돌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창립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아무래도 창립 예배 발음이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창립 예배다 보니 지금껏 돌봄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느냐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새로운 교회에 가족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대답은 제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쑥스럽기도 하고 혹시 건방져 보일까 봐 쉽사리 하지 못하는 대답이지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복음의 생명력이 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친구 목회자들은 나름 안정적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이 배웠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해 있는다 하여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한계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무일푼 사역으로 불확실성의 그 미래로 우리 새 목회자의 가정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력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앞으로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3주에 걸쳐 나누며 함께 나눌 시리즈의 제목은 그리스도 인생입니다. 겨우 34살 꽃다운 청년이 무슨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제 지혜로 그러고 있다면 코웃음 치며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네, 성대가 좀 그런 얼굴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돌봄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품은 그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이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6장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 품은 그 바울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사역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복음은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이 귀를 닫고 우리의 복음의 내용들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4절 한번 볼까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을 지금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것이 돈이 되었든 외모를 가꾸는 것이 되었든
먹고 마시는, 요새 엄청난 먹방과 국방이 대세죠. 그러한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그러한 가짜 신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꽂힌 어떤 대상, 어떤 일들에 하나님이 밀려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연애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데이트하는 것이 즐겁고 겨우 토요일 아니면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데이트하느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소원해지고 점점 이 여자친구와의 시간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겠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는 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크리스찬에게는 돈을 버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과도한 여행, 아니면 과도한 먹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가짜 하나님이 그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짜 신들은 하나님을 가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새 목회자가 낑낑거리며 잘 하지 못해서 그 현수막 다는데 고생을 했었습니다. 오시다 보셨나요? 축 처신 현수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잘 배워서 잘 이쁘게 달아놓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으뜸 플라자에 들어오게 결정되었을 때부터 저희는 큰 현수막을 좀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분향사무소에서 한 번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걸 알면 나머지 부분들이 분향이 잘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어야 하고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리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저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드러내어야 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도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 같은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드러내게 하고 세상은 그것을 싫어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핍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꺾일 것인가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아무리 밟으려 해도 그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낼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질긴 생명력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초입니다. 아무리 밟고 뽑고 별짓을 다해도 잡초는 다시 살아나 그 땅을 덮습니다. 군인들에겐 너무나 고된 작업을 선사하는 지긋지긋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잡초만 봤을 때는 참으로 경이로운 생명력입니다. 예전에 하하와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슈퍼 잡초맨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슈퍼 잡초맨, 슈퍼 잡초맨, 슈슈슈슈 퍼퍼퍼퍼 잡초맨. 그대 나를 밟아주세요. 아예 깔아뭉개주세요. 나의 팔과 다리가 강철보다 더 단단해질 때까지 나를 밟아주세요. 죽지 않으니까. 그대 나를 때려주세요. 아예 확 후려쳐 주세요. 내 마음이 바람개비나 팽이처럼 빙빙 돌아갈 때까지 나를 때려주세요. 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난 슈퍼 잡초맨, 열받게 하지 말라고 슈퍼 잡초맨. 크리스찬의 인생은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생명은 당당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기도록 피어오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잡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창립 예배 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좀 음이 이상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삶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그 슈퍼 잡초는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슈퍼 잡초가 나의 자아라면 큰일입니다. 내 만족, 내 욕심, 내 성취가 밟아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없는 자연인의 삶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의 삶에는 끈질긴 죄성의 발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그 죄성이 아무리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밟으려 해도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어쩔 수 없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쩔 수 없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상처받았어요. 난 혼자인 것 같아요. 등등등.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어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어려운 신앙의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슈퍼 잡초맨들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력이란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땐 포기할 법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스도 인생은 넘치는 생명력으로 이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씨는 전신 화상을 입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꽃다운 젊은 여인이 흉한 상처로 뒤덮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 안에 살아 꿈틀대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인생을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다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일 테지만 닉 부이치치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회 이사와 창립 예배를 준비하며 새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팠습니다. 저도 이사 과정 중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들이 있어서 조금 회복이 됐을 때 창립을 앞두고 우리 첫 번째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태권도장 집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맛있게 돼지갈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잘 먹고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명치와 어깨가 심각하게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죠. 아무래도 집사님께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서 속을 비워내려고 했으나 얼마나 막혔는지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에 나와서 집사님께 가기도 좀 뭐하고 거기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고 식당 직원이 와서 주물러주고 막 손을 따주고 별별 도움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 손을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만큼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곤수 목사의 손을 잡고 옆에 작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의사가 청진기 한번 대보지 않고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수 목사는 급하게 차를 가지러 가고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서 그 의사가 들으라고 낑낑거리면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광수 목사가 이번에 와서 저를 붙들고 곤수 목사 차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던 중에 저기 한의원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로 가자.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뜸을 떠서 30분 만에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1, 2일은 참 숨 쉬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3, 4일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5kg 정도 다이어트 효과를 봤습니다. 아픈 거 외에도 창립 예배를 준비하며 참 전투적인 시간들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이 꺾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자꾸 고장나도 자꾸 피곤해지고 힘들어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이고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인데 매일같이 아픈 소식들이 들려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을 기대하게 하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며 몸은 때로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몸된 교회를 향한 나의 눈빛은 점점 초롱초롱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인생을 논할 자격도 없고 이 시대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존경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이 충고하고 권해주듯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분명히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고 정치는 갈등 국면에 더더욱 치달을 것이고 국제 정세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문화 속에 교회는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더욱더 도전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생명력을 꺾어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꿈틀대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슈퍼 잡초맨처럼 생명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5시간 후에 약 200명의 돌봄교회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식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였나요? 우리 하곤수 목사님의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남원 교회 목사님이 일부러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셔서 주일날 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작은 헌금과 격려의 말과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남원의 한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돌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답니다. 작은 덴버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창립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시겠다고 거액의 헌금을 하셔서 놀라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돌봄교회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위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해 주기 위해 오셔서 의자를 날라주고 주차 봉사하고 악기로 섬겨주십니다. 매달 우리 교회로 매달 헌금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받은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교회가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의 교회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적 마귀는 더욱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리기에 바빠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봄교회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돌봄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곡은 당연히 슈퍼 잡초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저히 노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디즈니의 명곡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냄새나는 푼바가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래엔 우리의 질긴 생명력의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